좋습니다. 잘 들리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조금 성경 읽을 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삶과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인데 책이 나온 거 거의 그 토대로 같습니다. 다만 살이 많이 붙었고요.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난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만 알아도 난해했던 구절들이 많이 풀려요. 오늘 그런 것들을 몇 구절 풀어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끝났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주 강의 잠깐 복습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는 1번이 작은 1번 사회, 경제, 문화, 3번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세 가지 종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입니다. 복습, 지난주 여러분들 강의 듣고 이것만은 꼭 기억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국자, 또 땅콩, 일시,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내용은 몰라요. 국자만 알아요. 그렇죠? 다 그렇죠. 예. 자, 예수님 생애가 많지만 우린 나중에 알아볼 거예요. 다만 예수님 생애를 선으로 그려보면 뭐라겠죠? 시다. 딱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머리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형성을 일자라고 했습니다.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확장되었다.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선교하는 선교 센터입니다. 그게 되었다. 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은 뭐다? C다. 자, 안디옥에 시작해가지고 갈 적에는 뭐 했다? 교회를 세우면서 하고 올 적에는 세운 교회를 튼튼하게 했다. 어떻게? 장로랑 집사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했다. 아주 간단하죠? 자, 2차 전도여행은 뭐다? 땅콩이다. 땅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짓 가르침이 난무해지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디옥이 시작돼가지고 드로와 빌립보 마게도니아도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견디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 했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뭐다? 국자다. 이렇게 다시 쓰시면 안 됩니다. 국자다. 자, 안디옥에 시작되었죠. 쭉 가는데 이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이 어디죠? 에베소가 핵심 지역이었죠. 왜요? 에베소에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바울은 곧 죽을 걸 알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바울이 죽은 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에베소가 스스로 전도했더라. 그렇죠? 제자를 세우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전파되었다. 그렇죠? 제자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잡혔습니다. 로마 압송이 되는 장면이 있었죠. 자, 그리고 와서 로마에 압송돼가지고 2년간 잡혀 있었어요. 헛것했네? 아니죠. 잡혀 있으면서 성경도 쓰고 로마 안에서 다른 데 만날 수 없는 로마 고위 간부랑 장교들 다 전도했어요. 그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세웠죠. 로마가 국교가 되었고.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잡혀 있었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더라.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복습 퀴즈 하겠죠? 자, 여러분 쉽습니다. 땅콩이 뭐라겠죠? 2차 전도여행, 그렇죠? 2차라고 하시네요. 예. 처음에 써가지고 1차 그럴 줄 알았는데 2차라고 하셨습니다. 안 써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름 뭘까요? 교회 형성, 맞죠? 1차 전도여행이 아닙니다. 예. 확장되었더라. 입니다. 자, 국자는 뭐죠? 3차 전도여행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C는 1차 전도여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복습은 끝났고요.
오늘 드디어 강의 목표, 강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3과 내용인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첫 번째, 사회, 경제, 문화가 어땠는지,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어떠한 사회 분위기였는지, 어떠한 경제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아스포라라는 걸 배울 거예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봤죠? 대부분 여러분 뜻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살면서 유대인이지만 흩어진 유대인이죠. 유대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인데 멀리 있지만 저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란 자아를 갖고서 한국 김치를 먹고 한복을 입고 그런 정체성이 있는 유대인을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살던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 히브리 문화권이 아니었다. 자, 디아스포라가 왜 생기게 되었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인 거 보이시죠? 팔레스타인 지도이고요. 자, 기원전 722년에 이들이 흩어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수르가 포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갔죠? 네, 수백만 명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앙메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보면 이제 앙메다에서 거기 뭐 서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죠? 에스라서에 나온 것처럼. 자, 그 앙메다 아수르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유다가 남았는데 기원전 605년인가요? 604년인가요? 그때 바벨론으로 또 남유다가 바벨론 그발강가로 잡혀가게 됩니다. 잘 알게 된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때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이뤄서 온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 남았던 예레미야서 끝에 보면은 이집트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 밑에 스스로 피난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점령한 다음에 말을 안 듣는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잡아서 강제 이주시킵니다.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 여기 유명한 도서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70년도 만들었고요. 이주시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이 남아있는 유대 지역에 가장 그들이 정체성을 이루는 건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죠. 성전입니다. 성전은 무엇이다?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죄 씻음의 예배가 나오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 씻음이 있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했어요. 왜냐? 죄 씻음이 있으니까. 반면에 죄 씻음이 없고 제사가 없는 알렉산드리아, 수에네, 그발강가, 앙메다는 뭘까요? 죄 있는 도시, 즉 뭐죠? 불결한 땅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사람들 마음에 어디 사고 싶을까요? 자, 불결한 땅이 이방 땅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일까요? 당연하겠죠. 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본거지는 거기 있으나 매년 한 번씩 꼭 6월절날 이들은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거기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재물을 들고 돈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했단 말이죠. 그걸로 정체성을 이끌어갔어요. 엄청 많은 헌금이 모이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는 유대 땅에서 살고 싶겠죠. 살면 되죠. 근데 왜 거기까지 안 갔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마음은 있지만 예루살렘 땅에 살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원하면 가야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살기 싫은가?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다?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세 가지 대륙, 저쪽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길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전쟁과 피비린내가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했단 말이죠.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조금만 봐도 여러분 8세기 아수르가 침략했고요. 그때 이미 다 불탔죠. 그냥 또 7세기, 한 세기도 안 돼서 바벨론 침략해서 남유다를 불태웠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지배했고
포로 기원에서 조금 살만했는데 그때도 살만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학개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학개서는 뭐죠?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거였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정확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거든요. 판벽한 집은 뭘까요? 뭐 아주 휘황찬란한 사치품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판벽, 판자를 벽에 붙이다. 판벽을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겁니다. 벽에 나무 판자를 입힌 집인데 이게 판벽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많이 있었죠. 조선시대 때도. 이런 집에 살면은 여러분 사치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흙으로 된 그러한 집입니다. 거기에 나무 판자를 대야 조금 숨 쉴 수 있고 쾌적한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무 판자를 대는 게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치스럽냐?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의 무슨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항상 가난해야 되나요? 왜냐?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 없는 나무를 갖고 희소성 있는 나무를 갖고서 집 위에다가 지을 거냐? 성전에 지을 거냐?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나무를 성전에 대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렇게 가난한 나무도 없고 집도 힘들한 판벽한 집에 못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원전 522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500년 지난 예수님 시대 때는 좀 좋아졌겠죠? 5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리스가 지배하고 여러분 아시죠?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쿠스 2세라 그래가 4세인가요? 해가지고 막 들들들 묶으면서 사람들 삭살하고 뭐 유대의 뭐 제사를 하고 제사장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마카베 전쟁이 또 일어나고 로마가 침략하고 5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판벽한 집에서 나무 판자 하나 못 대고 살던 그때의 삶의 현실 예수님 시대 때 집이 이랬습니다. 나무 판자답고 그냥 흙으로 만든 집. 너무 살기 힘든 가난하다는 뜻이 바로 이거죠. 자,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세금 착취. 시리아, 아수르가 세금을 착취할 적에 3분의 1을 걷어들였습니다. 3분의 1. 로마는 얼마 걷어들였을까요? 로마는 좀 눈치는 있었어요. 그거의 4분의 1, 25%가 세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금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무조건 25% 가져가는 거예요. 그 수확물에 살기도 힘든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그러면 다 유대인들 걸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땅은 비유대인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포로 시대가 되고 나서 그 땅에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땅 문서 다 가져갔어요. 그들은 어디 살고 있냐? 외국에서 살면서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한테 부려먹는 거예요. 종으로. 외국인이 영주고 밖에 살고 있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야 어떠냐 연락해가지고 관리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살지만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그냥 비참한 시대. 땅 주인은 외국인들. 그들은 심지어 같이 살지도 않아. 책임도 안 져. 이런 데서 가꾸면서 살았단 말이죠. 또한 여러분 유대 땅은 살기 힘든 땅이 왜 살기 힘드냐? 거기는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기후라든가 지형 봤죠. 쭉 보면은 여기는 물 있는 바다라서 좀 살기 물이 비옥하고요. 오른쪽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기는 광야, 사막지대죠. 그 중에서도 물이 풍부한 데가 북부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거. 그나마 평야지대고 잘 푸르르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데가 어디다? 갈릴리 지역 평야지대일 뿐이다. 밑에는 사막 못 짓고요. 여기는 산악지대. 안 됩니다.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죠. 평야지대는 뭐 할까요? 농사 지어야죠. 그렇죠? 산악지대는 뭐 할까요? 목축업해야죠. 그렇죠? 목축업해야죠. 그리고 그나마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어업 가능하고 사해에서는 죽음의 바다니까 거기는 어업이 불가능하고 광야지대에서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농사 같은 경우는 땅이 누구 거라고요? 자기 게 아니에요. 영주들은 외국에 있어요.
농사는 유대인이 짓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대충시키겠습니까? 고대시키겠습니까? 착취하죠. 엄청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거의 곡식의 25%는 유대인 로마가 또 가져가고 얻는 것도 없는데 가져가는 건 많고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죠. 자, 고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의 삶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천시됐어요. 물고기 잡냐? 천시되고 낮게 채워졌다니까요. 목축업자, 가죽, 수공업자 있잖아요. 별로 좋은 직업 아니었어요. 힘든 직업. 목동이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제일 상처 많고 찢어지고 죽음의 위험이 많고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시대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업이 뭐냐면 직업이 대부분이 그런 고위 학자 이런 건 별로 없고 힘든 직업만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높은 실업률, 그나마 일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가난과 구걸이 있고요. 살기 힘드니까 뭐가 됩니까? 강도가 늘죠.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강도가 그렇게 많았대요. 사람 막 죽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살았어? 세리, 스포당한 거 아니었죠? 세리였죠. 세리는 돈은 많이 벌지만 죄인 취급당하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스스로 지배 부리려고 조국 민족의 피를 빨아먹냐? 엄청 욕먹었단 말이죠. 이쯤 되니까 여러분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밖에 사는 게 더 삶의 질이 좋아요. 유대 땅에 살면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디아스포라 불교란 땅이지만 살기 그나마 풍부한데 알렉산드리아 엄청 번화된 도시입니다. 네. 20만 건이 소장된 그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을 정도면 엄청 큰 도시예요. 수혜도 좋고요. 근데 여기 지금 그걸 아까 전에 바벨론 본거지였잖아요. 장난 아니고요. 아수르였던 악메다 거기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은 유대 땅에 있지만 여러분 바른 데 살면서 마음만 1년에 한 번 6월절 날 거기에 순례로 점 찍고 오는 것 정도로 했단 말이죠. 자, 이들이 이 외국에 살고 있는 이유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었는데 뭘까요? 바울이 뭐였죠? 어디 시민이었죠? 로마 시민. 로마 시민, 그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게 가장 큰 핫플레스란 말이죠. 로마 시민만 되면은 다 보호해줘요. 어디가 로마 시민 것만 들이밀면은 끝난단 말이죠. 아, 로마 시민.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뭐다? 죄인의식이 있는 거죠. 난 불교란 땅, 로마에 살고 있는데, 불교란 땅에 살고 있는데, 딜레마인 겁니다.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거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그때 당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유대 땅에서도 가장 잘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리 말고. 뭐였을까요? 가장 핫플레이스.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죠? 맞아요. 성전에 있죠. 거기서 가장 잘 되는 일이 성전과 관련돼 있는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재물 파는 거, 대제사장,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그런 것들, 심지어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자,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정해놓은 그 땅이 바로 거긴데, 그 마음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은 거기 있었어요. 마음이 가면 뭐가 갑니까? 물질이 간다고 했어요. 몸도 가자 물질이 간다고 했어요. 마음이 있는 건 재물이 가니라 몸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 재물이 갑니다. 근데 또 갈 때 그냥 갑니까? 반세기란 성전세 1년에 한 번씩 갖고 내죠. 누가 몇 명이요? 엄청나게. 심지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런 경전, 성경을 너무나 고퀄리티라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도 비유대인들도 가서 성전세를 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죠. 자, 마음이 있고 재물이 있고 성전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기득권도 있는 거죠.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성전에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했던 그 성전에 뭐가 있다? 기득권이 있다. 여러분 보니까 돈이 모이는 곳이 가장 더럽더라고요. 돈이 없는 곳이 가장 깔끔해요. 제가 옛날에 돈이 좀 되게 월급이 낮은 직장에 살거든요. 했었는데 사람 너무 좋아요. 와, 완전 천국이에요. 다 그냥 친구예요. 근데 돈이 모이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고퀄리티 스튜디오 몇몇이 1억 있는데 가봤거든요. 장난 아니면 서로 잡아먹을 난리 납니다. 맞아요. 나중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 산업이 되어버렸어. 좀 변질된 거죠. 자,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최대 이슈가 뭡니까? 누가 성전을 차지하는가? 성전을 차지하는 사람이 돈도 없고 기득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포인트란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왜 싸웠을까요? 이것 때문에 싸운 거죠. 이것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정리하는 힘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금방금방 하네요. 일찍 오래될 줄 알았는데 세 가지 종파에 대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파가 뭐 있을까요? 바리새인, 그렇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 그 다음에는 SNF. SNF는 좀 이렇게 생소하죠. 자, 그 외에도 더 보자면 일단 뭐 서기관, 그리고 또 뭐 이게 이제 열심당원, 전로당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400년 역사 400년 중간기 신구약 중간사를 잠깐 훑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분쟁과 이유가 그들이 싸웠던 이유가 알 수 있습니다. 주전 330년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가 정권을 쥐고 있었죠. 페르시아를 함몰시킨 나라가 등장했는데 알렉산더의 그리스라는 곳이었죠. 자, 그리스가 등장함으로 인해 알렉산더가 그리스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력으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헬레니즘을 발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헬레니즘이 뭡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종교, 헬라식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하나의, 헬라에 대한 우월한 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죠. 우리 스승이 그 우월한 철학, 그 우월한 문명으로 하자. 난 무력으로만 하지 않을 거야. 그러한 이제 선진 문물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가 발현되고 나서 이제 10년이 좀 넘어서 알렉산더가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10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갈라졌지만 두 가지 나라로 모아지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다? 프톨레미 왕조랑 셀레우커스. 프톨레미랑 셀레우커스는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들이었어요. 센 장군들이었죠.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우세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이었죠. 셀레우커스, 아수르 바벨론 쪽이죠. 거기서는 그 다음에 정권을 쥐게 되었어요. 그런데 셀레우코스에서 안디오코스 4세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게 아주 못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 사독의 후손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거 안 그렇습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권력자가 이제는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매점매석 임명하는 거야. 돈 많이 줘? 너 대제사장 해.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이때부터 대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 아니었어요. 퇴색된 그러한 직분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자, 셀레우코스는 금방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했던 나라, 이제 셀레우코스 때문에 그 반발로 인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카비 전쟁 때 셀레우코스에 대응하려고 이 사람들이 도시에 있다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하시딤. 하시딤의 뜻은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마카비 전쟁 말기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뤘을 적에 일부는 광야에 남고 일부는 마카비 전쟁 끝나고 나서 도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잔류한 세대가 누구다? 광야에 있던 에스네파.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오직 신앙에만 집중할 거야. 정치고 권력이고 다 필요 없고 이 하나님의 길만 준비할 거야 라고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에스네파가.
자, 그런데 들어왔던 이제 하시딤의 일부 족속 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 일치. 뭔지 알죠? 정치와 대제사장, 종교는 하나로 가자. 왕이 종교도 행하고 정치도 하자. 완전 자기가 다 해먹겠다는 뜻이죠. 모든 권력을 주자. 이거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 재정일치 좋죠. 같이 갑시다 했던 사람이 누구다? 사두개파, 정치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반대했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것은 아닙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헬레니즘 신을 믿어요? 헬레니즘 문화로 우리에 있던 히브리 하나님의 문화를 없애버려요? 안 됩니다. 반항했던 게 누구죠? 바로 유명했던 바리새파, 율법을 수호하겠다는 뜻이었죠. 이해됐습니까? 쉽게 이해되죠? 광야에 남았던 다 같은 하시딤이지만 광야에 남았던 하시딤은 에스네파고요. 돌아왔을 적에 재정일치에 찬성했던 것은 사두개파, 재정일치에 반대했던 건 누구다? 바리새파. 이유야 딱 나와 있죠. 신앙, 정치, 율법. 자,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연구소 유튜브 참고하세요. 제가 보고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로 인해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기는데 마따디아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겠는가? 전쟁을 일으킨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중에 네 번째인가 시몬이라는 마카베 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오면서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나?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이후로는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다? 안 되겠어.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겠어. 그 살 길이 뭐였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선진 문물로 빨리 개혁하는 거. 우리 했죠. 개혁하는 게 살 길이야. 그 개혁이 뭐였다? 헬라 문화, 헬라 정책, 헬라 정책을 수용하는 거였다. 유대의 문화를 옛날 캐묵은 문화를 없애버리고 변화시켜서 헬라 문화로 가자. 헬라 과학, 헬라 철학 하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바로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 수용했어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반면에 사대주의적인 게 있습니다. 헬라 문화는 좋은 거, 히브리 문화는 조금 고쳐야 될 거.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있죠.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도. 맞아요. 모든 것이 우연이래. 모든 것이 우연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인간 만사 알아서 돌아간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없어.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무관심한 분이시오.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돼. 살기 위해서 힘센 사람에게 붙자. 그게 헬라 문화였고 로마 통치였죠. 나중에는 로마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우리가 살려면 로마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 뭐라 합니까? 사두개파 중에서 예수님 죽일 적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살면 그게 좋은 것이다. 딱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생겼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거죠. 국회죠, 국회. 근데 국회가 한 340석, 50석 되죠. 이때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수는 70이었어요. 70석. 그 중에 대부분이 누구다? 사두개파가 다 차지했죠. 왜냐? 권력을 쫓으니까. 자, 두 번째가 뭐다? 여러분, 헬레니즘을 수용하고서 이제 하스몬 왕, 시몬의 왕에 대하여서 정책을 수용하니까 하스몬 왕조가 좋죠. 나랑 맞네? 맞으니 네 옆에 있어. 기득권을 준단 말이죠. 그때 당시 기득권이 뭐였다고요? 대제사장직이었죠. 여러분, 근데 기득권이라는 것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겁니까? 소수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소수죠. 내가 가지면은 딴 사람을 밀어내야 돼요. 타인의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기득권은 소수만 가지니까. 몇 명, 내 사두개인 쪽으로 들어오려고 안 돼. 기득권 내 거야. 절대 안 주려고 그러죠. 배타적이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자, 그래서 대제사장 사두개인이 임명되었습니다. 기득권을 주니까 대제사장이 기득권직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들에게서 약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세 율법에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 뭐 하라 저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모세 오경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도 모세 오경을 갖고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적용하고 연구했던 문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게 저 뭐라고 그러죠? 유명한 거 있는데 그래서 저기 유대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다 보면은 거기는 헬라 문화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리한 자료는 빼고 오직 헬라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것이 없는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가 중심이다? 권력을 줬으니까 돈과 마음과 명예가 모이는 성전을 가져야죠. 성전 누가 차지했습니까? 사두개파가 성전을 차지했죠.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돈과 명예를 여겼던 이유는 뭐냐? 이들의 삶은 영혼,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현재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무관심한 분이시라니까 부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살 길 스스로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 붙어있을 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게 최고야. 부활은 없어. 현세의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돈과 명예가 있는 성전을 가져야만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보게 해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게 뭐였죠? 성전 정화였죠. 상을 뒤엎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사두개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은 내 밥줄, 기득권증인데 여기를 이렇게 회방 놔? 안 되겠네. 굉장히 자기의 밥줄을 재는 거죠. 네. 하나님에 대해 모독했다가 아니라 내 밥줄을 재네. 사두개인은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내 돈줄을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맞죠? 예수님 말도 맞죠? 강도의 수골.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사두개인들이 돈줄로 만들어놨거든요. 강도의 수골 맞죠? 이해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너에게 가르칠 권위를 누가 줬냐?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기득권 누구한테 했다고요? 사두개인 자기한테 너한테 해준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기득권. 교회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장사하는 거지.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멸망설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이야기를 사두개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너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면서 해봐.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이 말 듣고 어떤 마음 들었겠죠? 엄청 싫어하겠죠. 내 밥줄을 없애준다고? 우리가 사라진다고? 사두개인이랑 예수님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고방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무늬만 대제사장이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던 말 그대로 그런 류였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다 무너뜨리라는 그 예언이 결국 주후 70년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전은 누가 거주하는 곳이라고요? 사두개파. 성전은 거주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두개파가 남아서 있을까요? 없죠. 결국 성전의 멸망과 함께 사두개파는 멸망합니다. 아주 그냥 뭡니까? 정체성이 없고 돈에만 있었으니까. 그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유지될 수가 없었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리새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뉘게 된 것은 헬라 정책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헬라 정책. 하나님 신앙도 헬라식으로 바꾸고 헬라 신처럼 다신을 믿고 그래 보자.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바리새파는 간단합니다. 오로지 율법, 순수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죠.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생사복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가 오랫동안 그 땅에 살 것이요 말씀을 안 지키면 뽑혀서 잡혀할 것이다. 그들이 멸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다? 율법에 대해 불순종했다. 우리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가 아주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유배 가서 한 게 뭐다? 그 율법 그나마 살리려고 바벨론 유배지에서 있는 자료 없는 자료 구전 자료 다 모아서 성경을 글로써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글로만 알면 안 되고 이 글로 된 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자. 회당을 만들어서 새집 건너 회당 하나, 새집 건너 회당 하나 만들어서 신앙을 전수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오셨는데 내가 이랬네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몬 때 헬라화를 반대하니까 보니까 시몬의 이 가문과 하스몬 가문과 반대파가 된 거예요. 하스몬 가문에 반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리새인이니까 하스몬 가문이 권력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죠. 멀리 두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대 시몬,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까지 가다가 5대 때 돼서 알렉산더 얀네우스에 대해서 쪽에 이때 바리새인들 800명이 여러분 무력으로 좀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칼 부림이 있었나 봐요. 그때 80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사형시킨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해서 약 3,000명이 죽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수호하려고 했다가 그들의 목숨을 잃었어요. 바리새파가 순환을 당한 건 이때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6년간 이제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랑 얀네우스랑 부부거든요. 이 엄마입니다. 살로메가 엄마입니다. 살로메가 남편이 얀네우스고요. 살로메가 낳은 힐카누스라는 아들과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그 아들이 서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힐카누스는 율법을 수호하자. 헬라화가 무슨 말이냐? 아리스토블루스는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헬라화이다. 아직 누가 어떻게 붙습니까? 힐카누스 쪽에 바리새파가 붙고 아리스토블루스 쪽에 사두개파가 붙죠. 6년간 내분이 일어나죠. 누가 분리했다고요? 힐카누스가 분리하죠. 기득권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급박한 나머지 외부 세력을 데려오는데 그게 누구다? 폼페이우스를 불러왔다. 로마의 폼페이우스를 불러왔는데 그들이 분쟁도 해결해줬지만 문제는 뭐예요? 로마가 왕조를 점령해버렸어요. 이때 하스몬 가문 멸망. 그렇죠? 자, 기대했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멸망했어요. 그 이후로도 바리새파에 박해당하는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후에 이방인이죠. 이두메인이었던 유대 헬롯이 이제 헬롯 가문이 시작되는데 외국인입니다. 헤롯 안티파라테르 때 이제 새로 가문이 되는데 이러한 유대의 헤롯 대왕 아시죠? 학테란에 이게 좀 나옵니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근데 헤롯 대왕 때 유대의 유아를 학살하니까 바리새파가 들고 일어났어요. 애들을 왜 죽이냐? 율법으로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헤롯이 결국에는 그들을 바리새파 율법을 말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바리새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헤롯이 그랬단 말이죠. 옳은 말 하니까. 자, 3대째 아켈라오 때 아켈라오가 또 실수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천 명이 학살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아켈라오가 헬라식 양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우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했다가 수천 명이 또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후 6년 아켈라오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조사 아시죠? 예수님 도망가신 거 호적조사 아시죠? 그걸 시행합니다. 이때 바리새파가 호적조사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호구조사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로마 황제의 백성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결세 반대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어야죠. 2,000명이 십자가형에 당했어요. 바리새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상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자, 헤롯 안디바 때 또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적에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독수리상이죠.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우상을 갖고 왔다고. 결세 반대하니까 또 이 빌라도가 바리새인들을 많이 더 죽였죠. 이렇듯 바리새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순수한 율법까지는 좋았습니다. 칭찬할 만해요. 예수님도 그걸 칭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말씀 안 될 거냐.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이어 내려오는 구전, 성경책을 쓰여질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 거는 창출 레민시뿐만이 아니라 뭐 에스라서 느헤미야 다 있잖아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모든 성경책을 다 인정했어요. 인정할 만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풀어내고 적용했던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적용입니다. 생활적으로 하는 거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죠. 모든 율법을 인정했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지나친 율법주의가 되었어요. 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모든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 순간 메시아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 때 같은 그런 부귀영화가 다시 한번 일어날 거야.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었단 말이죠. 조건이 뭐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능하지 않아요. 613가지를 매일같이 다 지킨다고요? 아무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지키라고 강요했던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이다.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자, 그러니까 타인에게 배타적입니다. 너 오늘 손 안 씻었네? 너 오늘 뭐 안 했네? 너 율법이 그거 아닌데?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 타인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는데 너 못하고 있고 막. 그렇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있거나 여러분들 그것도 아십니까? 병 걸린 거 율법에 흠이 있고 흠이 아닐까요? 다친 거 아니면 병자들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뭐랍니까? 욥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적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다. 욥이 자식도 죽고 병도 걸리고 다 뜬다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 그것 때문에 뭐냐? 잘 먹고 뭔가 너가 잘했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못했으면 넌 하나님은 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주신다. 그러한 잣대로 병자들을 다 손가락질 했단 말이죠. 너 병들었지? 하나님께 죄 지었구나. 죄인. 병자는 곧 죄인. 세리 죄인. 직업이 천부나 뭐 피격공 죄인. 어부 왜 그렇게 비천한 일을 해? 죄인.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엄청나게 언쟁을 하셨죠. 더우시면 에어컨 틀 상관없습니다. 네. 이삭을 논쟁하셨죠. 안식일에서 밀 이삭을 베는데 원래 안식일날 못 베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날 이삭을 뵙니까? 또 안식일날 또 장로의 전통 손 씻고 먹어야지 손 안 씻고 먹습니까? 또 바리새인은 외식한 거 하잖아요. 우리는 긴 옷수를 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비판하셨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날 금식 안 하니까 왜 세례 요한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금식 안 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 가쪽에는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아주 그런 덩어리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왜 많은 논쟁을 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이랑 논쟁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몇 가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보니까 그거 반세겔, 성전세나 반세겔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이사라의 얼굴이 들어있고, 근데 뭐,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에게 뭐, 우리를 잘 살겠다. 그런 글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파가 반세겔 가져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곤란하게 하려고. 이 성전세를,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어느 쪽을 고르든 예수님은 곤란당하는 거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물론 예수님께서 교묘하게 그걸 빠져나가신 것도 있지만 이 말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바치라. 바리새인들이 되묻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은 심지어 얼마 전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목숨 걸고 나갔다. 지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잣대로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율법에 열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퇴색되었어.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래.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잣대로 가서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것을 바치고 있느냐? 너희의 행동들은 어떻느냐? 되물어 보시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부딪힌 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돌로 치리까 치리 말리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바리새파라고 해서 죄 하나도 안 지으려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거짓말한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도 못 치잖아요. 즉 지나친 율법주의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네들끼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왜 논쟁을 하셨는가? 그 핵심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이유가.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이 가리키던 도중에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시여,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거 선지자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선생이요. 아니에요 했을까요? 아니에요. 옳소이다.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면서 막 말을 신나죠. 막 옳소이다. 막 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서기관이라는 거는 바리새파의 스승입니다. 바리새파를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님이 서기관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바리새파고요.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듣지 않는 거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애들 중에 엄마 말 듣기 싫으면 바리새파 그거예요.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될 거야. 들으니까 옳소이다. 너가 천국 갈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글렀어요. 바리새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기득권, 바리새인은 비기득권. 이들이 불려진 시기는 주전 168년에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날 때였고요. 42년이라는 것은 이제 재정일치가 된 다음에 떨어져 나온 거죠. 사두개인은 모든 것이 우연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없어.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아닌가?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아리까리한 거죠. 경전은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그래요. 왜냐? 장로의 구전 전통까지 거두면 자기의 기득권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이 중요하니까 다 가져왔어요. 영혼은 뭐다? 없어요.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안 도와주잖아. 영혼은 죽으면 끝이야. 지금 잘 살자. 바리새파는 뭡니까? 와, 하나님은 도와주셔. 우리는 살 수 있어. 대신 뭐야? 윤회. 너의 행실이 잘 되면 다시 윤회가 되고 다시 사람을 태어나고 불교 정신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좀. 거주할 때가 어딥니까? 도시죠. 도시가 핫플레이스니까. 성전을 가졌다는 것은 기득권층이 한 것이고 회당을 가졌다는 것은 비기득권층이에요. 그냥 바리새파는 솔직히 성전에서 가리키고 싶겠죠. 솔직히 마음은 그러겠죠. 그래야 바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 둘 다 배타적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왜요? 기득권, 한정된 기득권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 배타적인 것이고
바리새파는 율법이 너무 지나쳐서 율법으로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들은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다? 기득권을 얻기 위해. 성전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 해당같이 나온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적에 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함께 나오는 일이 없어요. 철천지 원수래요. 얘기 들었잖아요. 죽고 죽였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많이 왔대요. 함께 오는 일이 없는데 왜 세례 요한한테 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야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죠. 근데 이들이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러면 메시아를 빨리 영입을 해야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로 오겠네? 기득권을 얻겠네? 메시아 영입하려고. 먼저 영입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죠. 너희들 꿍꿍이가 있구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하려고 왔구나. 독사의 자식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또 등장하시자 이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했나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메시아면은 내가 기득권을 취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입해야 되니까, 먼저 영입해야 되니까, 좋은 조건으로, 좋은 돈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맞잖아. 메시아입니까? 그걸 받으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음란하고 악한 세대여가 표적을 구하니 너에게 표적 줄 게 없다. 난 표적 안 보여줄 거야. 왜 음란할까요? 야한 짓도 아닌데 돈과 명예를 쫓는 그 사사기 때에 가나안 땅 신앙,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의 핵심은 뭐죠? 그 기득권, 물질 세계 그런 거거든요. 그걸 위해 했던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너희들이 음란한 걸 쫓고 있구나. 메시아가 맞으면 영입하려고 했어요.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뭔 뜻일까요? 누룩은 뭐죠? 빵 넣을 때 부풀어 오르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향력 엄청나죠.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장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인이었어요. 영향력을 주죠. 좋은 영향을 줄까요? 나쁜 거 줄까요? 나쁜 거 주죠. 율법을 가르쳐야 될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기득권 때문에 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결국에는 민중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피해 실습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될 그들이 돈 쫓아가지고 결국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장사하게 만들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장사를 열악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 그 뜻인 거예요. 야, 너 나쁜 친구들 만나지 마.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걔네들 나쁜 친구니까 만나지 마. 애 버려. 그 뜻이었던 거예요. 자, 사두개파, 바리새파 했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파생되는 게 있는데, 바리새파의 스승이 누가 그랬죠? 바로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서기관 중에는 누가 있냐? 그 유명한 사도행전의 가말리엘.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 누구죠? 바울. 그렇죠? 서기관 출신이었어요. 서기관의 모든 사람이 다 바리새파는 아니었습니다. 사두개파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로 율법에 집중하는 바리새파가 대부분이었고요. 사두개파에서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겠죠. 소수였다. 자, 바리새파의 스승은 서기관이었고요. 바리새파에서 조금 더 과격해지면 누굴까요? 과격해지면, 칼 들고 싸우면 바로 열심당원이 있는 거예요. 열심당원. 생각은 바리새파가 핵심이에요. 바리새파 이 핵심에서 가리키는 건 서기관이었고 파생되는 거는 열심당원이었다. 열심당원에 보면 나오죠. 제사장이 있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세네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세네파를 보는데, 에세네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마카비 전쟁 때 광야로 나간 하시딤이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들, 거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에세네파였다. 에세네파라는 것은 이 하시딤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였어요.
이게 안셀 무슨 그때 뭐 있는데 그 율법 교회에서 적은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에세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시딤의 정통 후계자라는 뜻인 것이죠. 신앙에만 집중했어요. 왜요? 더럽거든요. 이 에스네파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제 광야에서 나는 거 있고 도시에 나는 거 안 입고 그냥 땅에 나는 거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에스네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3장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이게 또 중요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설명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에스네파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네파의 사명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 광야의 뜻은 뭐죠? 악으로부터 지배되지 않는 것. 말씀드렸죠. 돈이 모이는 곳이 지저분하다고. 돈이 없는 곳이 깔끔하다고. 그렇죠? 광야에 돈이 있습니까? 기득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조용한 곳.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곳. 반대로 도시는 뭐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도시 있었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모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거기에 가가지고 기득권 살려 지들끼리 싸우는 곳. 그들은 악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지배되지 않는 광야에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부터 오셨다. 광야에 시험을 받으셨다.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지배되지 않으려고 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잡히셨을 적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이일까요? 덩치가 컸나요? 영향력이 컸나요? 잘생겼나요? 잘 싸웠나요? 그럼 삼촌이 더 잘 싸웠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해하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가 첫 번째 포인트죠.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언제부터 얘기했을까요? 언제 시점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맞췄죠. 창세기 4장. 범죄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그때 창세기 4장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 죄지은 인간들이 무엇에 매었습니까? 물질세계, 기득권, 욕심, 그런 인간의 욕망에 매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이는 뭐다?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 법칙에 힘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려고 광야에 살고 가죽 옷 입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고민하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없죠. 거기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 물질과 세상에서 독립되어서 살았던 에스네파의 정신이 바로 세상에서 섞이지 않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큰 이죠. 그렇죠? 하나님만 따라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오실 길만 찾는 사람들.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에스네파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는 자들. 자, 그들은 그렇게 악에 지배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예비하려고. 그래서 공동재산을 가졌어요. 공동재산. 재산이 있으면 가지고 오면 재산 다 가져옵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금욕생활도 했어요. 심지어 금욕생활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 굉장히 유했습니다. 포용적이었습니다. 누가 오면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수용적이었어요. 또 그들은 말씀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메시아 길을 예비하려면 말씀을 기록해 놓자. 올바른 거죠.
그 말씀을 어디에 숨겨놨을까요? 나중에 동굴에 보관했겠죠. 그것이 나중에 사회사본으로 발견된 동굴이죠.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 후 약 70년 로마에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로마의 유대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군이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불태우고 했는데 이때 에스네파까지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순교당했어요. 에스네파 사람들이 문헌에 따르면 한 명도 비명을 지르거나 목숨을 구걸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버리려고 하지 않았대요. 철두철미하게 그냥 그대로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소수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대가 끊겨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뭔가 되게 우울하죠? 근데 여기 질문입니다. 에스네파는 소멸되었는가? 분명히 그들의 인간들은 사람들의 대는 끊겼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에스네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에스네파 했던 것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에 따라 나눠주매 했던 것이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모이기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에스네파에 있었던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그 바울이 사울 때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했잖아요. 가던 도중에 예수님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심한 후에 어디를 갔냐? 나보다 먼저 된 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바로 다메섹에 갔다가 실패하고 아라비아로 가죠. 에스네파의 본거지였습니다. 거기 가서 에스네파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헬라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만들 적에 그 에스네파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돼서 거기에 묻어나게 됩니다. 에스네파의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든 초대교회를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에스네파의 모습은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부터 마지막에 순교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초대교회가 순교했던 모습이 에스네파가 순교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끝까지 갔다는 말이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 에스네파와 같이 순전한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를 다 보았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볼 수 있으시고요. 필요하시면 스크린샷으로 한번 찰칵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읽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들어가는데 좀 더 이해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숙지사항입니다. 2번 이상 결석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상문 써서 보내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보여주시고요.